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1권의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는 날입니다. 세상에는 나타나 있는 것보다 숨겨져 있는 게 훨씬 많죠. 일하는 방법도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숨겨져 있고, 영적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모르는 예수님 더 많고, 천국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신 거죠. 숨겨진 걸 찾으라. 이 찾는 방법이 질문이에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뭔가 숨겨진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 자세를 철학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국어나 이런 학문적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철학적 사고를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또 숨겨진 게 얼마나 많아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숨겨져 있고,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질문 많이 해야 돼요. 오늘도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러면은 숨겨져 있는 답을 하나씩 찾아갈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 그림을 보시면 아주 이쁘게 생긴 우리 아이들이 저요 하고 손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제목을 일단 정해 보시죠. 저는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일반인과 천재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인은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재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일반인은 생각을 잘 안 해요. 생각하는 거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천재는 항상 생각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일반인은 자기에게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천재들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알을 품고 있으면 저게 병아리가 될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 일반인과 천재들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답을 찾게 하죠. 그리고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의 수준을 높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들으면서 그때는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질문의 수준을 높여줘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 지적 지식을 교육하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지적 지식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받아들이고 응용할 수 있는 이 지혜의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게 생각이 짧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응용하지 못하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이 지식보다는 지혜의 교육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죠. 특히 어렸을 때 지혜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만들어 갑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 어떤 질문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예요. 그 사람의 미래.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오늘의 주제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온 집은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색깔을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붉은색 티, 그 다음에 검은색 조끼, 안에 이제 이렇게 줄무늬 옷, 그 다음에 주황색 티, 뒤로 가서 노란색 티, 녹색 티, 여러 가지 컬러가 쫙 있는 티. 그리고 앞에 책들이 있고요. 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아이들이 누군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뭔가, 왜 질문을 할까? 이 아이들의 질문할 때 마음은 어떤가? 그리고 질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주는 교훈은 뭔가? 네, 이런 게 전부 다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 저는 질문하기라고 적었어요. 각자가 다 중요한 게 다르니까요.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만 조금만 익숙해져서 아이들이 하고 이런 질문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으면은 아이들이 진짜 잘 성장하고 안에 재능이 팍팍팍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 눈 감아 보시고 앞에 있는 애들 3명, 뒤에 있는 애들 3명 옷부터 한번 이렇게 쭉 기억을 해 보시죠. 제 맨 왼쪽에 있는 아이는 분홍색 티, 그 다음에 검은색 조끼와 안에 보면은 녹색의 그런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주황색 티, 저 뒤로 가면 노란색 티, 그 다음에는 녹색 티,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아이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 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책들, 책상.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또 관계된 내용, 이 질문과 관계된 내용, 제가 질문에 관한 책들을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G7의 질문의 기술. 가능하면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질문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많아요. 뭐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 모세에게 네가 가진 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런 질문. 또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들. 예수님의 질문도 굉장히 많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들. 이 질문이 내면의 세계를 확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시니까 저는 힘이 없어서 못 갑니다. 계속 그럴 때 그래 그럼 네 손에 있는 게 뭐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살펴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네. 자, 질문 하나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네, 요셉입니다. 요셉. 그 감옥에 들어왔을 때 참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서 그 왕의 신하들이 또 죄를 짓고 들어왔잖아요.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걸 보고 요셉이 질문을 하죠.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요셉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요셉한테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하나가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질문과 저의 인생, 저도 질문 찾아서 세상을 살았어요. 맨 처음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뭐지? 이 질문 하나 찾으려고 많은 세월 보내면서 결국 찾아낸 게 천국운동입니다. 천국. 두 번째 질문이 저에게 생겼어요. 천국운동,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현장, 가정생활, 세상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예수 믿어도 삶이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또 연구했습니다.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질문을 계속 하면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G7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질문을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신앙과 삶이 매일매일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 다니엘처럼
영적인 성장과 재능 개발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아주 밤낮 없이 제 머릿속에서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질문을 이렇게 계속 하고 찾아가다 보면은 답이 하나씩 나와요. 네. 여러분들도 뭔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려면은 질문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이 그림. 앞에는 선생님이 뭔가 강의를 하고 있는 그림. 다음 그림은 아이들이 답을 찾아서 행복해하는 그림.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지금 뭘 하면 뭐 해야 될까요? 또 한번 적어보세요. 미래 살고 싶은 미래 비전. 그게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가 더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더 생각 밖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모습이 더 이대로만 가요. 그러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비전, 미래 비전 꼭 만드셔야 돼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총명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감사한 거, 또 오늘 감사한 거, 어제 새벽만이 아니라 하루 동안 감사한 거, 오늘 또 감사한 일을 적어보시고요.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감사할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 질문하기입니다. 질문 많이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 질문 첫째. 본문을 보면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집 안에 사람이 들어있죠. 우물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빵 속에 들어있는 앙꼬, 팥 들어있죠. 네. 우리 육체로 만들어진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이죠. 그래서 육체 안에 영이 들어있고 이게 진짜 나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을 말합니다. 스피릿, 하나님 영이시니까 나도 영적 존재. 그러면 이 영혼 속에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자, 우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을 개발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하나는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찾아내서 그를 훈련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세상 다스리는 거니까요. 자, 창세기 세 번째입니다. 속에 있는 재능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속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성품들, 이거를 세상 말로는 재능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밖으로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저는 총 6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이게 밖으로 나와서 사용이 되려면은 이 과정이 필요해요. 우선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늘 교육하는 5-14예요. 5가지 성품, 그 안에 또 14개의 작은 성품들이에요. 요게 바로 재능이고 능력입니다. 이게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교육받고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교육하고 이거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의 욕구가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더 발전하고 싶어. 이래야 이게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난 이대로 좋아. 그러면 이제 이게 밖으로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안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의적. 지금 뭘 사용해야 되지? 계속 생각을 하면은 5-14가 밖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뭔가. 비전이 있어야 사람은 그 비전을 향해서 갈 때 재능이 개발되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질문.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네.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뭘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5-14. 이거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잘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해 보기예요. 셀프 질문, 스스로 질문해 보고 또 리더자들이 질문을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의 업무 중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역시 GTS 상담. 자, 그리고 이거를 더 발전시켜야 할 방법은 뭔가? 방법.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임상을 해보고 목표를 정해서 가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GTS 재능 개발 방법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적용해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이 좋은 방법을 포기해야 되냐? 아니에요. 쉬운 방법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쑥 찾아가면은 매일 밥 3번씩 먹고 또 햄버거 먹고 또 뭐 치킨도 먹고 맛있게 다 먹잖아요. 그렇게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방법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숨겨져 있어요. 이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다 보면은 맞아. 그래.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니까 좀 더 잘 되네.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네.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3가지. 우선 본문을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7가지 주제를 생각을 해보세요. 7가지 주제. 그 다음에는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미래 비전, 내가 오늘 일하는 일터, 만나야 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주님이라면 또 이 사람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제 비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완해야 될 건 뭐가 있나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게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변화와 발전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성도들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